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2부 15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관련된 이야기죠. 오늘은 그것을 피아노 삼중주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봅니다. 피아노 삼중주. 피아노 삼중주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피아노 삼중주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하고 그리고 첼로 이 세 가지 악기로 구성돼서 연주를 할 때 피아노 삼중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피아노랑 나팔이랑 북이랑 갖다 놓으면은 피아노 삼중주가 아니에요. 피아노랑 꽹과리랑 바이올린이랑 갖다 놓으면 피아노 삼중주가 아니에요. 피아노 삼중주는 반드시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첼로 이 세 가지 악기가 구성이 되어야 피아노 삼중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현악 삼중주라고 있어요. 현악은 줄로 된 악기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걸 현악 삼중주라고 그러듯이 피아노 삼중주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악기 피아노에다가 꽹과리를 갖다 놓는다든가 장구를 갖다 놓는다든가 북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러면 피아노 삼중주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직분도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붙을 땐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붙을 땐 반드시 세 가지 직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룰 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직분을 세웠던 구약의 직분들은 예언자, 선지자죠.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혹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세웠어요. 두 번째로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또 다윗 왕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솔로몬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이렇게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직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메시아라는 말에 이제 합당한 직분이 되려면 그 세 가지 직분이 모두 합해지는 직분이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요 말은 좀 독특한 말이에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이게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요 메시아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직분이 합해질 때 메시아라 이렇게 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즉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곧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세 가지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했다면 완전한 메시아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이 중에서 왕만 되셨다든가 또 선지자만이었다든가 혹은 제사장만이었다면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왕이 되었던 사람 되게 많잖아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 많았지만 메시아는 안 됐단 말이에요. 또 구약 성경에 이 아론 이후로 수많은 제사장들이 기름 부어서 세워졌지만 그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워졌다고 해서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던 선지자들도 많이 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능력 있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한 직분만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 참 메시아, 참 구원자는 제사장이고 동시에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로서의 직책을 다 감당해야 그래야 참 메시아, 참 구원자, 참 중보자가 된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갖추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직분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감당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진정한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인간 중에서 세 가지 직분을 다 이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첫째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선지자 직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그 많은 선지자들은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는 진짜 선지자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하냐?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을 참 선지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참 말씀을 세상에 외치는 사람을 참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바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외친 선지자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선지자로서의 진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을 예수가 감당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다른 많은 선지자들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55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누구냐면 아들 예수예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그 글 중에 그 아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렇게 예수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에게 무슨 직책을 맡겼냐면 만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증거를 하는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러죠.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 세웠다고요?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인도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명령하는 명령자로 삼았다. 그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진짜 선지자는 누구냐면 예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누구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낸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직분을 아주 잘 수행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왕의 직분도 잘 감당하신 분이에요. 왕의 직분도. 이 왕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 말은 세상의 왕으로 등장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왕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우리 자기 백성을 지켜낸 거예요. 그게 옛날 왕이 하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이 왕으로 세움을 입으면은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 권력을 누리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사는 왕은 참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야, 너희들에게 왕을 주면 그 왕이 너희들을 통치하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의 삶은 그 왕을 위해서 살 건데 너희들 괜찮냐? 그럴 건데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왕을 주세요. 그래도 왕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울 왕을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그저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창과 칼날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내서 자기 백성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꺼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내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왕이 진짜 왕인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 세상의 왕이 누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그런 왕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지켜낸 그런 참왕,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지자 직분과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직분이 뭡니까? 세 번째 직분은 곧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제사,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아론을 세워가지고 그 아론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계속 제사장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동물의 피를 내가지고 그 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는 불안했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됐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불안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렸어요. 제사장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제사장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죄인이고 또 죄인이 가져오는 그 동물의 제사도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반복해서 드릴 것이 아니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 그리고 자기 피로 동물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단번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하나님이 한 번에 받으셔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제사장도 죽고 또 죄인들이 또 나와서 또 제사를 반복해서 또 드려야 되고 수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죽어야 그래야 죄 한 번 용서받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한 번에 받으셔서 한 번의 죄를 용서하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그렇게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메시아가 된 거예요. 진짜 구원자가 된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고, 참 왕의 직분을 감당했고,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수년 전만 해도 한국에 자기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78명이나 있었대요. 지금은 몇 명이나 될는지. 저 신천지의 그 수장도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 등장을 한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다 이단들도 나왔다가 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잖아요. 엉뚱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의 양심을 구속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다가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그런 이단에 끌려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메시아, 참 구원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그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완전하게 성취한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제목에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우리의 구원이 또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막 그렇게 떠드는 유튜버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런 가짜 목사들이에요. 그런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유튜브 제목이 보이면 읽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세요. 완전한 선지자로, 완전한 왕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그 모든 직분을 유일하게 완전히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헛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번 구원받고 우리가 죄짓고 그러면 또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말은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직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